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그 목적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를 위한 사무적인 여행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이 있고 지친 심신을 달래는 휴가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을 찾아 직접 체험하는 성지순례도 있습니다. 여행은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참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그것이 여행이 됩니다. 만약 돌아갈 곳이 없다면 여행이 아니라 유랑이나 방랑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자신의 생활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도 합니다.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길고 긴 여행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여행길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떠납니다. 이 인생 여행은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행길에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또 누구를 만납니다. 또 이런저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여행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유람하듯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여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처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행의 마지막 날에 만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그네 길이 의미가 있고 분명한 소명이 있고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여행은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을 띤 여행입니다. 처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밤에 환상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유럽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 북쪽에서 전도를 하다 이 남쪽 해안가 즉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당시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이르는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그곳 고린도에서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아주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구 75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보아도 적은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이 모여 사는 쾌락의 도시고 방탕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를 방문한 목적은 바로 복음의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로마로부터 쫓겨 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자비량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곳 고린도에 온 것은 자신들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쫓겨서 이곳으로 피신해 온 것입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아덴 사람들이 강박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로 그렇게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성과가 참담한 실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일시적으로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 서방 전도의 든든한 기지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역에서 비록 실패하고 실망하였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하던 일에 실패하게 되면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상황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직분을 떠납니다. 실패의 참담함을 보게 되면 언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나 싶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신앙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크게 방황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참잡한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가 달려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성공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좌절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본받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힘이 빠진 상황에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과 성공의 시작임이 분명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역시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지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로부터 오는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백성이면서도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이방인을 향해 펼쳤습니다. 창기라고 할지라도 죄인 괴수라고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고 서 있는 자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가 창기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괴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지를 날마다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도 천국문의 앞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이미 천국에 다 들어간 것처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실수와 실패의 삶을 살지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원히 실패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이 우리를 넘어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성경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알자의 의미에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히 알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하는 협박과 조롱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자녀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부패하고 세상보다도 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썩어 부패한 것들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게 되면 바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바로 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어떤 행동이기 이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바로 교만한 자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 탁월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과 탁월함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탁월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낮아짐의 겸손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도 탁월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은 겸손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인정을 받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박수를 받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실패에도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혹 핍박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쉬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품고 당당하게 매일매일 새로운 걸음들을 내디디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